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을 봅니다. 요한 1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굶주려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며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랑이 뭐지? 그런 사랑의 어떤 그런 감정, 어떤 그저 단순한 어떤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 느끼는, 그 영혼이 느끼는 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뭔가. 나는 우리 이 시대는 이 사랑에 대한 이런 마음의 어떤 그런 감동을 잃고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깊은 어떤 그런 갈구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진실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진실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진실한 사랑의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의 그런 감정을 느끼고 살고 싶은데, 그런 걸 내 자신이 못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걸 생각할 때, 사랑이 뭐지? 이런 게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그 세부적인 많은 그런 사항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또 이웃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기에 모든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안에 모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다 이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인 것이죠. 우리가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머리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아는 게 아니라, 사랑은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경험적으로 우리는 아는 거죠. 저는 주님 안에서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적인 것을 주님이 내게 가르쳐 줬어요. 세상에 살 때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몰랐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내게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내게 보여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가 난 것을 그분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과 사귐이 있도록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전에는 원수 됐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사귐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다고 하는 이런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을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국어 사전을 본다든지 어떤 주석책을 찾아본다든지 원어를 설명한다든지 이런 것 없어도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한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발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러니까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런 새 계명, 그 계명은 예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구약한데 구약은 율법이다. 아니,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웃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행하라고 하는 거, 그건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다 사랑의 동기와 목적 속에서 그건 옛 계명은 위로는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 그 모든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옛 계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계명은 아니.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은 이 구약을 복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준 그런 사랑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말씀하시고 그 자기 백성을 이끌어오는 많은 여러 가지 그 사건 속에 주님이 사랑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옛 계명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그러니까 옛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살았다. 아니, 눈을 뜨고 있는데 왜 어둠 속에 삽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의식이 죄 가운데 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보지 못한 겁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우리의 기능이, 인간적인 기능이 다 갖췄지만은 그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어둠 속에서 욕심으로 행하는
그 어둠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진리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빛으로 이 땅에 진리로 우리의 영혼에 비쳤을 때 우리는 이제 진리를 향해서 빛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게 뭔가? 그것을 오늘 말씀 중에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었어요.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그런 인생에게 참빛을 비춰주고 그 참빛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온전한 소망을, 아름다운 소망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어떤 큰 목표나 어떤 소망을 가져도 거기에는 참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육체를 즐겁게 하는 건 있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걸 지향해요. 인간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기능이 오직 세상을 따라 살고 자기 욕심을, 세상 즐거움을 따라 사는 그들은 그 영혼의 참 만족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서는 우리는 이제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 속에 살고 다른 것을 지향하며 사는 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왜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통해서 미워한다고 하는 거랑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는 참 빛을 통해서, 그 진리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거듭났지만은, 말씀도 알지만은, 물론 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지만은 아직도 육체의 어떤 소욕이 자기를 지배하고 모든 것이 자기 어떤 이기적인 어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사랑이 없는, 그러면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인간이에요. 미워한다는 것보다도 자기 욕심이 앞서고 자기 어떤 인간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는 그거는 다른 사람이 희생을 해도 거기는 관여치 않습니다. 그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이 그래요. 자, 오늘날 제가 그래서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사랑이 뭔가, 사랑을 좀 느끼고 살았으면은, 사랑이 진짜 뭔지를 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또 사랑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아니, 값싼 어떤 감상적인 게 아니라 진짜 진리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영혼이 그 진지한 어떤 물음 속에서 내가 해답을 갖고, 이런 사랑에 대한 그 깊숙한 곳에서 더 이상 다른 것을 요구할 것이 없는,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것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그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이런 그 내면의 큰 어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누리라고 해요. 우리는 때론 그것이 이상적이 아닙니다. 이상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욕구가 생기게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에 대한 굶주림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말로도 뭐 여러 가지도 하지만 진짜 사랑으로 하지 못하는 우리 세대를 볼 때 우리가 한마디로 병들었어요. 우리는 알 겁니다. 성경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 주님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뭔지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우리는 사랑의 감정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말은 사랑이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날 때는 다 계산적이고 자기 유익에 반하는 일에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이 너무나 메마른 겁니다. 이 사랑, 진짜 그 사랑을 느낄 때
그 영혼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뭐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11조하고 뭐 안 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뭐 11조 하지 그런 거는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진짜 주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는 국부적인 거 뭐 이거는 문제가 되고 저거는 문제가 안 되고 주일 성수하고 안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 내게 있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나눠줄 수 있는가, 이런 영혼의 만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속에요 인간이 다른 것으로 누지 못하는 큰 기쁨과 그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목마른 겁니다. 아니, 세상에 주는 부귀, 물질, 명예, 높고 낮은 거 이런 거요, 잠시 우리가 육체가 거기에 동요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사랑하지 못한 데에서 갈증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왜? 온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으니까는 주님이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말세는 사랑이 식어진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저희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현상 아닙니까? 그건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 이 세상이 너무 이기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싸움이 나고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인간이.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 병들었다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다 보니까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싶은데 이 세상이, 교회조차도 여러분,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오는 그런 만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어디서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많은데 진짜 어떤 그런 사랑을 느껴보고 사랑에 대한 어떤 경험을 하고 그래서 사랑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일어날 텐데, 말씀은 있는데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곳이 사실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어떤 그런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고 말세에 사랑이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 시대가 저희가 사랑해야 되는데 전부 다 형식적이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상하는 겁니다. 저는 진실한 주의 종들이 뭐 많이 있으라고, 그분들은 아마 주님의 이런 사랑의 요구를 따라서 자기 영혼을 참 만족을 얻고 참 자유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르심에 대한 어떤 상을 바라고 살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드물어요, 사실은. 저도 포함해서. 하지만 우리가 진짜 사랑이 뭔가, 사랑은 어떻게 내 안에 느껴지는 건가, 사랑에 대한 만족이 있는가, 사랑에 대한 자유가 있는가, 주님이 원하는 건 무언가, 내가 느낄 수 있는 이런 사랑에 대한 이런 단순한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느끼는 그런 만족, 사랑함으로 느끼는 만족이 있나, 이런 걸 한번 제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형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건 다 형식적인 것이고 다 계산적인 겁니다.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주님이 보여준 사랑을 따라 우리의 의식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죠. 그러니까 여기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건데, 하나님의 옛 계명 율법, 예수님이 보여준 그 계명은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으로 완전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건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건 어두운 가운데. 그러니까 진리대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여기 사랑의 빛이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겁니다. 진리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그 빛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요.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빛으로 인도함 받는 게 뭘까요? 빛으로 주님이 이렇게 빛을 비춰서 인도함을 받는, 그거 아니에요. 사랑의 계명에 대한 그 뜻은 뭔지 아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랑하며 살아야 됐다고 하는 그 계명이 그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두움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사는가, 과연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아는가? 우리는 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의 어떤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우리는 변화될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중심이,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변화될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준비가 됐나? 한 절 보고 마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아니, 형제를 미워하는데 어두운 가운데 있고 갈 곳을 알지 못한대.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면 이 말씀을 읽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온 율법과 성제의 강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가 빛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인지,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건 빛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나만 생각한다면 그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